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분이시고요. 오늘도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고 또 우리는 하나님과의 귀한 교제, 특별히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고요. 또 오늘도 주님께 열심으로 간구하는 부르짖는 자들에게 동서남북 바다에 있든지 산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도 주님께 열심으로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응답하시는 아버지가 계심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공로를 의지하는 우리들이 오늘도 주님 주신 기쁨이 또 주님 주시는 평화가 또 성령의 충만함이 의로움이 가득한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해요.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기도, 또 교회 회복, 특별히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모임의 장소인 교회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한 열방이 하나 된 귀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아직도 전쟁 중에 있는 이 나라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스라엘, 러시아, 그리고 또 이 팔레스틴,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전쟁으로 무엇인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 또한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오히려 지금 분열되어 있는 것 같은 우리 대한민국이 좌익과 우익으로 분열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심각해 보이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교회가 이 모든 일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이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여기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아르헨티나와 한국 교포교회들, 한국 교포사회, 그리고 한국 교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트럼프로 바뀐 이 상태에서 이제 전 세계가 아마 조금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 모든 기대 가운데 좋은 기대도 있을 수 있고 또 악한 기대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사람이 하는 것에 바라보고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평가하거나 또 요구하거나 소망하게 되면 이것이 잘못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여호와를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다른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안정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주어지는 귀한 은혜를 어떻게 함께 누릴 수 있는지를 또한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는지를 감당해내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같이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이 금요일 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아침 첫 시간 기도 하나님 앞에 같이 함께 드리는 시간 되겠습니다. 드리면서 이 아침 기도에 하나님 앞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이 금요일 날 이 버스지에 더운 밤을 보내고 저희들이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함께 이 시간에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감사와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이루어내기를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해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윗셈과 아랫셈까지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귀한 복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은혜 가운데 사는 저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삶 잘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걱정과 근심, 불안과 초조 그리고 여러 가지 모든 악한 것들을 주님 제거해 주시고 사람이 고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능히 고칠 수 있고 또 이것은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따라 오늘도 간구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는 저희들이 사는 이 인생이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온전히 돌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깨달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참 평안을, 그 말씀 안에서 참 기쁨을,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함을, 우리를 쫓아다님을 깨닫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요. 주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삶 풍성히 살아내는 귀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하여 오늘도 간구하는, 또 오늘도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1월 24일 금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선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금 전에도 반주를 들었지만 저희들이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 찬양은요, 거룩한 성입니다. 우리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성가대 열심히 하신 분들은 한 번 이상은 꼭 불러왔을 찬양인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 3절까지 내리는 찬양, 좀 길지만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허다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하도다. 전군과 천사들이 바다밤과 같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2절입니다. 꿈이 다시 변하여 그 꿈이 다시 변하여 그 길은 고였고 호산나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부르자 호산나 부르자. 꿈이 다시 변하여 그 꿈이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나가고 그 땅을 내가 보니 그 유리바다와 그 후에 환한 영광이 다 창에 비치니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밤이나 낮이 없으니 그 영광뿐이라. 그 영광 예루살렘서 영원한 곳이라. 이 영광 예루살렘성 참 빛난 곳일세.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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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자.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호산나. 아멘. 이 아침에 같이 보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5장 20절에서 마지막 절인 63절까지입니다. 우리 좀 긴 구절인데요. 긴 단락인데요. 예, 물론 이제 절수는 많은데 생각보다 짧습니다. 우리 같이 20절부터 마지막 절 63절까지 말씀을 여호수아 15장 같이 읽습니다. 화면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스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잇난과 십과 델렘과 부알롯과 하솔 하다다와 그리옷 헤스론과 곧 하솔과 아암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갓다와 헤스몬과 벳벨렉과 하살 수알과 부엘세바와 비스요다와 바알라와 이인과 에셈과 엘도랏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만나와 산산나와 르바옷과 실힘과 아인과 림몬이니 모두 29성읍과 그 마을들이며 평지에는 에스다몰과 소라와 아스나와 아노아와 엔가님과 답부아와 에남과 야르묵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데로다임이니 14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스난과 하다사와 믹달갓과 딜르안과 미스베와 욕드엘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갑본과 라맘과 기들리스와 그데롯과 바다곶과 나아마와 갓데다이니 1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잇과 그 느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산이 아홉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글론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에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 애굽 시내와 대핵의 경계에까지 이르렀으며 산지는 사밀과 얏딜과 소고와 반나와 기럇 사나 곧 드빌과 아납과 에스드모와 아님과 고센과 홀론과 길로인이 11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합과 두마와 에산과 야임과 벳 다푸아와 아베가와 훔나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시홀이니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혼과 갈멜과 십과 유다와 이스르엘과 요뜨암과 사노아와 가인과 기브아와 딥난이 10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훌과 벨술과 그돌과 마하락과 벳아녹과 엘드곤이 1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럇발 곧 기럇 여아림과 라빠인이 2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 벳 아라바와 밑딘과 스가가와 닙산과 소금 성읍과 엔게딘이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기도의 시간 되시고요.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억하여 그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기억하고 기도하는 귀한 역사가 또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귀한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유다 지파의 가족의 기업에 대한 말씀을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15장 이전에는 처음 부분에는 이 경계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유다가 분배받고 제비 뽑아 받은 바 땅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았어요. 그 안에 있는 이 성읍들이 이 상당수 있습니다. 총 이 이름만 언급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름만 언급된 것이 115개 이 도성들입니다. 도성들은 이제 성문이 있고 그 안에 이 성이 있어서 그 안에 머물러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 성읍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 외에도 그 성읍을 중심으로 주변의 마을들과 촌락들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다 지파의 가족의 기업이다. 그래서 일일이 성읍이 무엇이 있는지를 이렇게 한 장에 걸쳐서 이 여러 구절을 통해서 20절에서 63절까지 상당히 많은 구절이죠. 몇 구절, 43구절이나 되는 이 구절을 44구절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44구절이나 되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기록하고 있지만 다 기록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블레셋은 이 가사라는 지역 그 도성만을 언급하고 있고요. 그 가사와 에글론 그리고 이렇게 두 개만 언급하고 있어서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5성읍이죠. 5성읍이 이 블레셋의 도시이고 각 성읍마다 왕이 있었고요. 결국은 그 왕을 이기지 못하고
이 다윗 때 가서야 이 블레셋을 점령하게 됩니다. 또 다윗 때 가서 점령하는 게 뭡니까? 예루살렘이죠. 오늘 그래서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으로 마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그 당시에는 어땠는지, 아니 이 성경 이 여호수아가 기록되고 있는 당시까지도, 오늘이란 표현이 그 표현이죠. 그 당시까지도 아직 여부수 민족을 쫓아내거나 아니면 예루살렘에 여부수 민족이 거하면서 그 도성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유다 민족은 거기에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오늘 63절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누가 점령했죠? 누가 여부수 민족을 쫓아냈죠? 누가 그곳에 성을 세웠습니까? 바로 여부수 민족을 쫓아낸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보면 유다 민족의 유다의 자손으로서 이 여호수아가 시작한 아홉 지파 반지파의 땅을 차지하는 일, 그 차지하는 일을 완성한 사람은 다윗 왕 때입니다. 다윗 왕 때에 가서 이 모든 땅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국에 복속시키는 귀한 일을 이루었고요. 이 거인들, 이 아낙 자손들을 다 진멸하는 일까지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진정 이 블레셋까지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귀한 역할을 해내고 있고요. 솔로몬은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보다 더 큰 영토로 확장시키는 일을 이루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유다 도성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유다 도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뭐 산지 아니면 평지 아니면 이제 에돔과의 경계에 있는 땅, 더 나가서는 이 광야는 몇 개 없죠. 광야는 6개밖에 없었습니다. 6개밖에 없는 이런 도성들을 지니고 있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라는 것을 오늘 함께 살펴보고, 3가지로만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 3가지 간단간단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름만 나와 있는데 무슨 3가지나 얘기할 게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요, 이 도성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 우리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예수님이 오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입성을 위하여서 준비된 도성이 예루살렘이었죠. 오실 예수님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희생을 치를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재건된 것이 예루살렘의 성전, 특별히 헤롯 성전, 특별히 수룹바벨의 성전을 중축한 두 번째 제2의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실체가 오셨으니까 더 이상 이 성전은 필요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런 표현들이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 분명히 읽을 수 있고요. 또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귀한 역사가 오늘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읍들이 아직 언급되어지지 않는 그 당시 상황은 완벽히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 차지할 수 없었던 시대였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당한 어려움은 이 성경에 말한 대로 사사기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사사기의 어려움. 사실 사사기의 어려움이 벌써 보이고 있죠. 벌써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사사기에 나왔던 그 어려움, 어떤 어려움입니까? 이 사사기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정복의 사건을 아니면 이루어야 하는데 이루지 못했던 이런 모습들, 또 더 나가서는 그 정복자가 아니라 이 침략자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기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이 벌써 여호수아의 분배하는 이 분배의 기록 안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읍들 115개, 이름만 115개입니다. 이름만 115개의 이름을 언급하고 그 외의 성읍들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오늘 성읍들 유다 지파 경계 안에 있는 성읍들에 대한 말씀을 같이 살펴보게 되면요, 이렇게 이 성읍들이 다 북쪽으로 있는데요, 이렇게 보게 되면 바로
이 왼편으로 이 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에 예루살렘, 위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이 아래는, 맨 아래는 아라드라고 하는 이 성읍까지 다 산지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 부엘세바는 맹세의 우물로 이제 막 이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이 남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에게 준 땅은 더 그 밑이죠.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해안, 그러니까 지중해 해안 쪽에는 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 블레셋이 거주하고 있었고요. 블레셋에 네 개의 성읍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중간에 있는 뭐 세펠리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전문 그 용어로는 이 세펠이 구릉이 되는 이 산지가 아니고 조금 낮은 중간에 있는 산지가 되는 구릉이 되는 곳이 있어서 거기에도 성읍이 있었고요. 이 산지나 이 구릉에는 항상 전쟁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요 유다가 가장 큰 어떻게 보면 크다고 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지니고 있는데요. 첫 번째 중요한 것은요. 이 성읍들, 촌락들, 마을들을 언급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다 가족의 기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다도 이 하나의 지파 아닙니까? 그 지파가 전체적으로 각 성읍, 각 이 도성을 공략하고 침략하고 그것을 빼앗습니다. 헤브론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이 드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특별히 갈렙과 이 운니엘이 첫 번째 사사인 운니엘이 이 모든 성읍을 이 점령하는데 이 함께 했고요. 또 함께 이끌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고 또 그것을 점령하고 거기에 있는 이주민들을 내어쫓는 일의 사명은 이렇게 이 훌륭한 사사나 아니면 지도자만이 하는 일이 아니었죠. 그것은 유다 가족의 기업이기 때문에 유다 가족별로 이것이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도 아마 3대까지는 같이 살았으니까 그 3대까지 포함하는 이렇게 3대, 4대까지 포함하는 한 가족의 구성 안에서 그들이 자신이 차지해야 할 도성들, 차지해야 될 마을들, 촌락들, 이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운니엘은 어떻게 한다고요? 운니엘은 이 악사와 결혼하고 이 남부로, 이 네겝으로, 이 사막지대로 내려가는 모습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어제 읽은 말씀이죠. 그래서 윗셈, 운물을 달라고 했더니 갈렙이 오히려 셈을 처음 셈과 아랫셈, 맨 밑에 있는 셈을 다 주어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필요한 하나님의 복, 이 샘물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20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가족에게 준 사명, 그리고 그것이 가족에게 준 기업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그렇습니다. 20절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115 도성은요. 이름이 언급되어 있거나 이름이 또 언급되지 않은 모든 촌락과 마을까지 포함하여 각 가족들이 자신의 가족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런 장소가 됐고요. 특별히 이 도성은 바로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족이 지금처럼 핵가족이 결국 아닐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이 이 대가족으로서 또 그 안에 일꾼들도 같이 가족 안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업을 받을 정도로 큰 가족이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대가족이었죠. 그가 가지고 있는 이 훈련된 병사들을 데리고 그 당시 도시 국가들의 전쟁 가운데서 큰 도시, 이 승리한 도시를 이겨내는, 연합군을 이겨내는 귀한 역사를 이룰 정도의 귀한 이 사람들이 함께하는 이런 족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족장의 모습이 바로
유다 가족의 아니 이스라엘 백성의 가족 단위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규모가 결코 아니죠. 그리고 이제는 이 농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 땅을 받고 그 도성을 받고 그 일에 함께 일을 수고할 때 이 우리가 그 주신 사명 갈렙에게 주었던 사명 이 물론 먼저는 모세가 그 일을 요단 동편에서 이루었고요.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가 요단 송편에서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 가나안 땅에 이루었고요. 이 각자 각 지파가 하는 일을 모범을 보인 갈렙 그리고 운니엘 이런 모습 가운데서 더 세밀하게 나가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 가족별로 도성을 받고 이 가정별로 받은 이 도성으로 그 도성을 삼아서 그 도성을 기업 삼아서 이 그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야 됐던 것이죠. 그것이 모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1절에서 63절까지 나와 있는 모든 성읍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리고 또 아직도 차지해야 할 땅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블레셋 땅이라는 거죠. 블레셋 땅에 대한 언급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블레셋 지역의 이 두 개의 성읍만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개의 성읍들 외에도 원래는 5개의 성읍으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머지 3 성읍도 분명히 언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거기까지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적나라하게 적고 있고요. 이렇게 적고 있는 것이 분배받을 때부터 있었던 상황이고요. 또 그것이 결국은 다윗 왕 때 가서야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5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에글론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모든 블레셋 땅에 대한 표현 그리고 또 그 경계에 이르기까지 있는 마을들에 대한 표현을 이제 한꺼번에 해버리고 말고 맙니다. 45절, 46절, 4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글론과 그 총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글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해의 경계에 이르기까지 이르렀으며 아멘. 네, 3개네요. 3개. 그렇죠? 에글론 그리고 아스돗 그리고 또 가사입니다. 가사로 해서 이 3개의 성읍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3개가 언급되면 총 몇 개가 됩니까? 하나가 더 추가됐으니까 116개가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 성읍들 가운데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 블레셋도 하나님 앞에 이 심판을 받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되어야 함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가 이 일을 해야 했고요. 다윗이 왕이 되면서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다윗이 이 왕이 되면서 이루어진 일은 이렇게 이 블레셋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역대상 11장 3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되죠. 아직 예루살렘을 차지하지 못했다.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6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들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루살렘을 점령한 것은 누굽니까? 예,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제 쫓김을 당하다가 사울과 요나단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 헤브론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헤브론으로 올라간 이 다윗이 유다 지파, 유다 장로들의 이 추천을 받아서 이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렇죠? 유다의 왕이 되고 북쪽에는 이 사울의 아들이 왕이 됩니다. 이렇게 이런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고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어지는 사건이 성경의 역대상과 열왕기 하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는 그가 거기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부수에 아직도 있던 주민 누굽니까? 오늘 63절에 나와 있는 여부수 족속이죠. 예루살렘에 있었던 여부수 족속이 뭐라고 얘기냐면 너가 아무리 강력하고 아무리 왕이 되었어도 너는 이 도성을 침략하지도 올라오지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이 다윗이 이 여부수 족속을 쳐서 예루살렘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윗성이라고 말하고요.
역대하 상 11장에는 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고 그곳을 다윗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 다윗이 다윗성을 증축하고 성전을 짓게 되는 이 과정 가운데서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 것 같아요. 물론 예루살렘이라는 표기가 이미 이렇게 여호수아 때부터 분명히 있었고요. 여호수아는 그 대신 이 여보수 족속이 그때까지도 있었다. 내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까지 오늘까지도 여보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해서 유다 자손이 살고 있는 유다 지경의 여보수 족속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아직도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여호수아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저자는 다윗 시대 이전 사람인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때 가서 예루살렘도 회복했고요. 또 다윗 때 가서 블레셋 땅도 이 유다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땅으로 복구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언약, 가나안 땅 너희가 어디를 밟든지 그 받는 모든 것이 너희 땅이 되도록 해주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성취는 그때 당시 주어진 분배된 모든 땅의 성취는 다윗 때 가서야 이루어짐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세 가지 말씀, 가정별로 이 모든 일을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작은 단위가 가족이죠, 가족.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핵가족이라는 이런 개념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닐 겁니다. 핵가족이 이제 아빠, 엄마, 그리고 아들들까지만이죠. 그리고 또 이제 분가해서 살고 하는 현대적인 의미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가족, 이제 이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시작해서 이 증손주까지 이렇게 함께 사는 3대가 함께 사는 귀한 역사를 보여주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가정이 가져야 될 책임, 그 책임은 바로 나이가 들었어도 갈렙과 같이 이 드빌까지 헤브론뿐만 아니라 드빌까지도 침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도성들을 이 가정별로 점령하는 일을 이루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죠. 이것이 우리에게도 만약 적용이 된다면 우리에게는 핵가족의 의미로서 생각한다면 이렇게 큰 규모의 저희들이 이 복음을 전하거나 다른 사람을 주께로 돌이키는 일은 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족은 이 가족의 단위는 분명한 거죠. 무엇입니까? 한 남자가 한 여자와 만나서 둘이 결혼해서 그 집을 떠나, 그 아버지 어머니 집을 떠나서 이 자녀를 낳고 자녀와 함께 이루어야 될 사명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복음을 이 땅에 전하고 복음을 받든지 안 받든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임을 전해야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이 군사력이나 아니면 어떤 정복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의미에서 공격적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해함으로 그들에게 나아가는 이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죠. 우리가 하고 있는 영적 전쟁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죽게 돌아오고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일을, 그것이 한 사람의 구원을 이루는 일, 그것이 우리가 바로 지금 해야 될 영적 전쟁이죠. 만약 그 전쟁을 등한시하고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원함을 위해서 일을 추진하거나 또 복음 외에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이런 다 잘못된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마치 이 세상에서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는 모든 사람들, 마치 기생 라합과 같이 그 가족들을 구원해내는 기생 라합과 같이 그의 헌신, 그의 맹세, 그의 믿음을 듣고 그녀를 구원해내는 이런 이 진멸당하고 모두 죽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죽게 돌이키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야 될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죠. 어떻게 해요? 우리 힘으로요? 우리 힘으로 우리 자신도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이미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귀한 언약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또 우리에게 역사하신 체험의 간증, 이런 것들은 전할 수 있지만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해야 그들이 변화받고 주께로 돌아올 것 아닙니까? 이 작은 일, 하나님이 큰 일 하시고 우리는 이 작은 일,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복음의 입술을 열고 복음을 변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사람이 주께 돌아오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이 일을 이루어내는, 구원의 일을 이루어내는 가족, 우리 한 가족이 다 함께 이 일에 열심을 내는,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받은 기업 안에서 열심을 이루어내는 우리가 되어야만 할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간구하시고요. 오늘도 모든 것을 다 쏟아놓으실 때 하나님께서 주실 귀한 응답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은혜의 삶 넉넉히 살아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 기도하시면서 우리 아침 기도에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은혜 받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실 귀한 예루살렘 성,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버지 아직도 차지하지 못하고 그 성을 빼앗지도 못하고 그 성에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를 임하게 하지도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유다 지파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모습인 양 아버지 하나님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이런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 주의 도구로 써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 일을 이루어내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놀라운 믿음 안의 능력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귀한 일을 감당해내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일에 이루기까지 저희들이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무릎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 오늘도 주님 앞에 돌아올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간절히 주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신 바 귀한 은혜의 삶을 잘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 가운데서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도성 예루살렘 도성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고, 예루살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성인 예루살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그 안에 성전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빛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광명이 되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구분 없는 이 성전의 구분이 필요 없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룰 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소망을 품고 주님 앞에 주님께서 이루실 큰 일을 따라 오늘도 당장 우리 눈앞에 희망적이고 소망적이고 그리고 또 모든 것이 절망으로 나타날 때에 그 모든 것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믿음을 갖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평화를 누리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의 위엄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오늘도 깊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실 큰 은혜를 누리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주실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힘내는 우리의 삶 되도록 허락하여